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이맘때가 지금보다 시원했을까요? 더 더웠을까요? 약간 이제 조금씩 더위가 더 넓어지고 있지 않나,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더위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더위 드시지 말고 건강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우리는 자질과 덕목들을 떠올립니다. 이런 자질이, 이런 덕목을 갖춘 사람이 세워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더 연결성이 높아져 가지고요,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동네에서 어떤 일어날 일로 치부될 만한 일도 요즘에는 SNS를 타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고, 그 일이 조금이라도 어렵게 진행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세우는 일이 더 신중해지기도 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자질과 덕망을 더 높은 기준을 세워서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것을 보면은 전혀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예수님이 접근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로 제자들이 사도로 부름받고 또 세워져가는 그 능력의 자리, 그리고 제자들이 과연 어디에서 있어서 그들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나눌 때 하나님의 위로와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여기 밤이 새도록 그럽니다. 디아니크테데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밤을 통과해서 온전한 밤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미리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례받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또 변화산상에 가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들은 무언가를 앞두고 성부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을 하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는 이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밤을 새우실 만큼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핏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제자들을 세우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런 제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화면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 그냥 이름을 써도 될 텐데 누가는 가롯 유다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예수를 팔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기도했는데 결국 12명 중에 한 명 실수해가지고 잘못 세운 걸까요? 예수님 그런 분인가요? 제가 믿기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밤새 기도한 내용이 그냥 누구를 세우겠습니다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12명의 이름을 줄줄줄 대시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하고요. 베드로는요 나를 저를 3번 부인할 거고요. 가롯 유다는 저를 은세전에 팔아넘길 거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쩌면 성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만은 제가 그들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그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밤새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예수님의 밤샘 기도였던 거예요.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이 더 간절하게 이들을 품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들을 위해 기름 부음을 위해 기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바탕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동교회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어떤 사건 가운데서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곳에 있는지 다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놓고 보면은 우리는 다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너도 하나님이 불렀고 나도 하나님이 불렀고 쟤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아래 우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셔서 밤새 기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으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림 말고 말씀. 안 보이셔서 못 읽으실 거예요.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기 택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클레고마이라고 합니다. 택하여 밖으로 불러내서 세우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란 말과 어근을 같이 합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여기에 택하여 세우셨다 할 때 이 에클레고마이랑 에클레시아랑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 바꿔 말하면 교회도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중에 아무도 택함을 받지 않고 온 자가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3절에는요 이 택하심 가운데 있지만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단어가 존재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보니까 앞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칭하셨다고요? 사도라 칭했어요. 기가 막히게 또 제자랑 사도랑 붙어있네. 제자와 사도는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자는요 뭐랑 똑같냐면요 대학생 같은 거예요. 사도는요 뭐랑 똑같냐면은 의대 교수 정도 된 한 30년 의사 하신 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99년도에 신학교를 입학했어요. 3월에 입학식을 마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빨리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뭘 전하라고요?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입학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제가 뭘 알아가지고 말씀을 전합니까? 그랬더니 입학하면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다 끝났대. 마치 그렇게 보는 것과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도라 부르셨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황당한 느낌이었을지 몰라요. 제자는 배우는 자이지만요, 사도는요 전권대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훈련이 끝난 후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고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로 서울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첫날 이제 다 토요일 날 보통 첫 출근을 하잖아요. 이제 교육전도사니까, 파트니까.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교인들 앞에서 인사하면 이제 교육전도사님이 되는 겁니다. 토요일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혼자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네, 문을 두드리길래 네 그랬죠.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를 딱 보더니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얘기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내일 인사할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살이에요? 25살입니다. 그랬더니 뭐 나이도 되게 어리구만. 뭔 전도사요? 딱 나갔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근데 그분이 나가기 전에 한마디를 하고 나갔어요. 왜 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른 때 같으면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왜 왔냐는 그 말이 마음에 사무치더라고요. 그게 묵상이 됐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어떤 교회를 새로 부임하든 나는 여기 왜 왔나? 하나님 나 여기 왜 부르셨나? 그걸 먼저 찾기 시작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날 그 부름은 하나님의 부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너 여기 왜 왔니?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여기 왜 서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될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더 배워야 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불러 세우시고 같이 함께 일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답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평지에 와서 보니까 병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서 다 모여왔어요. 그래가지고 잔뜩 장사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막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계실 때
뒤에 누가 서 있었을까요? 병풍처럼 12명의 제자에서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주르륵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뭔가 일을 하고 있나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나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기 AI가 계속 대답하나 봐요. 그죠? AI가 제 설교에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왜요? 아직 중요한 한 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로 부름받아 세워졌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 실습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이 사도로서 해야 할 일이 이런 일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한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원지에서 우리에게 물이 도착합니다. 뭘 타고요? 수도관을 타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이 계속 나오지 않도록 뭘 달아놔요? 끝에 수도 꼭지를 달아놓죠. 그래서 틀면 물이 나오고 잠그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걸로 물을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쓰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쫄쫄쫄쫄 받는 것도 아니고 원할 때 틀어서 받아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새 걸로 바꾸고 기계식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AI를 넣어가지고 막 별거를 다 해놔도 여러분, 그 수도꼭지와 수원지의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술이 문제인가요? 연결이 문제인가요? 연결이 문제예요. 연결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초라하고 오래된 수도꼭지라도 수원지와 연결된 수도관에 붙어 있기만 하면 틀면 물이 나오는 위대한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과 연결돼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일하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은 힘과 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럽니다.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 본문의 19절에 나오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헬라어 디나미스입니다. 능력이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사도로 칭함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들이 사역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이 지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임재 사건이 있은 뒤에 사도들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드디어 일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일하면요,
금방 고갈돼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면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끝나고 안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힘든데 나까지 보태지 말자. 나는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하셔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그래요, 집에 가셔요. 그래야 제가 좀 덜 힘들죠. 이럴까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안수기도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니 이제 금요일날 제가 안수기도 하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동을 물리치고 억지로 견디면서 집에 가지 마시고, 감동이 있거든요. 나와서 기도받고 치유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므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힘들면 쉬면 되죠. 그죠? 힘들면 쉬면 되죠.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언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일하실 때 그 힘으로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됐죠? 그때 당시는 장로님이었는데, 이제 여러 간증자들 뒤에 제일 마지막에 길선주 장로의 간증 순서가 있었습니다. 간증을 하러 나와가지고 간증은 하지 않고 갑자기 마이크에 대고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친구의 100원을 미망인에게 줬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떼어먹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강대상 내려와서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3일 4일을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밤마다 모여 걱정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아무 일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그 길선주 장로의 그 고백이 터지는 순간 선교사들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지붕이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래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온 땅을 덮는 위대한 역사로 연결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마동교회가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의 시초였던 장대현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부족한 자리를 성령께서 능력으로 채우시고 그 능력이 이 온 땅을 덮고 온 땅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사역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직 주님으로부터 늘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사역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앞에 무릎 꿇는 마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강한 마음 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사역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줄 아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앞에 무릎 꿇는 마동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익산을 바로잡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성령으로 더 태워주는 줄로 믿사오니 그 부족함과 연약함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움을 받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쇠퇴해져가는 시대이지만 교회만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석에 우리가 다 동참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습니다. 결심이 하루도 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아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시대와 이 지역을 바꾸는 마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된다고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에게 해답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는 더 비워지게 하시고 성령만 더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